제가 오늘 그저께인가요? 신문을 보다 되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런데 제가 이 속담을 볼 때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정서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이웃들, 친척, 이 땅 사서 잘 되면 좋 함께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동네에서 좋은 일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가서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다 도와주고 함께 즐거워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푼다. 이 말이 과연 우리나라 정서랑 맞는 말인가? 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속담이 일제 시대 때에 약간 왜곡이 됐대요.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서 거름을 만들어 보태주자, 이런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뭐 보태준 게 없잖아요. 보태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배설물이라도, 예전에는 거름 다 그걸로 했죠? 그래서 거름이라도 만들어서 그 땅에다가 보태주자, 이런 의미였대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에 이 속담을 살짝 바꿔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담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이렇게 우리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성경적이죠? 그죠? 우리가 사촌이 아니래도 우리 이웃 누군가가 잘 되면 배 아파서 막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고 축복해 줘야죠. 뭔가 그 사람에게 축하해 줄 수 있는 문자라도 뭐 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면, 여러분 나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하실 일, 앞으로 하실 일들, 그 모든 사역은 한 가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구속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경험하면 그 경험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옛 구습을 쫓는, 옛 악함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 사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서로 지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제가 최근에 들은 말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받은 말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말래요. 여러분 불신자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믿고 그 사람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신자 그 사람 불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비 신자 이런 표현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좀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요거는 흑, 이쪽은 백. 이렇게 흑백 논리로 우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 항상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시간의 차이지 내가 먼저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독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지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웃 개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앞집, 뒷집, 위층, 아랫집 사람과 교제 나누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청주에 와서 산남주공 408동 1303호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8층 아줌마 만나서 아이고 어디 다녀오세요 했어도 우리 앞집, 윗집, 아랫집 찾아가서 서로 인사 나누고 아이고 명절 때 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나누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지구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보를 받고 그곳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지구촌이 한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까마득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을 어떻습니까? CCTV가 다 CCTV에 다 찍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가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일상이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긁었는지 그러면 우리의 동선이 다 나와요. 우리 처음 방역 초기 때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죠. 지금은 뭐 인권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뭐 잘 찾아내고 뭐 어떻게 해서 뭐 K 방역이다 엄청 자랑했죠. 그 자랑했다가 막 세계적으로 망신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우리가 돌아다닐 때마다 기지국 연결이 달라져요. 여기에 A에서 B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 연결되는 이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녔구나. 또 카드를 긁은 것을 통해서 어디 이 사람이 어디 다녔구나. 우리의 동선을 국가에서 다 파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지금 범죄자들을 잡으면
가장 먼저 빼앗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뭐 지금 성남에 대장동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이제 뭐 핵심 인사 이제 체포를 하러 갔는데 수사관들이 가니까 창문으로 뭘 던져요? 휴대폰 먼저 던져요. 휴대폰. 왜냐? 이 휴대폰 안에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랑 대화했는지, 내가 거기 초기화를 시키고 다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보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래. 여러분,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은 태우면 못 찾았겠지만 이 전자기기는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포렌식 뭐 이런 걸 하면요, 지운 것 데이터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안에 그 메모리에서 지웠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까지 다 지우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바꿀 때 어때요? 옛날 쓰던 휴대폰을 반납을 하죠. 그 반납하면 뭐 5만 원인가 막 10만 원 줘요. 그래서 주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진들을 찍었는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흔적을 다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 나는 아무 흔적도 안 남겼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에서 떨어진 가루, 우리가 손댄 그 자리에 우리의 몸에서 나온 물질이 떨어지면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DNA 아니 DNA, 염색체. 여러분, 이전의 수사는 지문 그리고 피 주로 이거 가지고 수사했어요. 지문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금은 그거 가지고 수사 안 해요. 무엇이 떨어져 있든 우리의 각질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내 존재를, 그리고 한번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 그거 사라지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노출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과거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뭘 했는지 다 밝혀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짓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짓이 계속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양식이 소년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믿어줘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불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법 없이도 시골에서는요,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지금은 문제만 생기면 다 하는 말이 뭐냐? 법대로 하자, 법대로. 잘한 놈이나 잘못한 놈이나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대로 하자, 법대로.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미 이 사회가 신뢰가 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 서로를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지체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호니스트죠? 뭐 정직, 솔직, 평판이 좋은 이런 뜻인데 영국 속담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우리 여자분들도 뭐 염색을 한다든가 뭐 파마를 한다든가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일주일은 행복하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지금으로 따지면 차를 사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새 차 사면 처음에 막 잠도 안 와요. 이 차가 누가 긁을까 봐 막, 그죠? 그리고 막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몰라.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 보세요. 그다음부터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긁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새 집을 져도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정직하면요,
일평생 행복을 누린대요. 이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차를 사고 새 집을 얻는 것, 그것은요 그때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일평생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이라는 것은 이런 허리스트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테그리티라는 말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테그리티의 의미가 뭐냐면 정직과 진실과 공평과 존경과 책임과 용기,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인테그리티해.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정말 완전해. 저 사람은 정말 결점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니스트라는 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면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 아니겠습니까? 왜냐? 주님께서 진실한 분이에요.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 그러면 진실된 삶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나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그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거짓말하지 마, 거짓을 행하지 마 라면 두 번째로는 분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분을 내지 말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be angry, 우리 잘 아는 말이죠. 화를 내라 화를 내. 그런데 그런데 yet 안 돼. do not sin, 죄를 지으면 안 돼. 화를 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되냐면 내가 분노해라 아니면 화를 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어. 막 자식이 뭐 좋은 학교에 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보너스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을 감출래 감출 수 없다니까요. 막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힘겨운 일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내 행복해야지 행복해집니까? 안 되죠. 오늘처럼 막 열받게 하는데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막 분노 안 되나요? 이건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또 즐거울 때 그렇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책 바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사람들, 상갓집에 가서 히덕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푼수라고도 하죠. 푼수. 분위기 파악을 못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것을 잘 조절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죄까지 연결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화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화나게 만드는데 있으면서 화내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 하얀 집에 가야 되는 거고 대부분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뭔가 누군가가 뭔가 지금 주위에서 화를 내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 자체를 안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를 내.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너 이따가 만나기만 해. 너 길거리에서 나 만나는 날 너는 난 그날 죽통이 반풍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분노를 담고 다니면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가 지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의 하루 시간이 우리와 좀 달라요. 로마 시간은 우리가 쓰는 시간이죠. 보통 아침 6시부터 아침이라고 하고 6시 이전은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는 심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시작한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우리는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12시간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바로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작은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주님의 날이 아,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저 사람을 거두는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야 되죠. 빨리 죽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찌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까지 유대 율법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해가 지도록 이 얘기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네 분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네가 그 분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화가 있든 분이 있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그 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죄와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다음날 결국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가 해가 지도록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도록 품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이죠. 마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도록 유혹하는데 사탄에게 우리의 틈을 내 여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사단에게 꿰인다는 말을 꿰인다. 한 번 걸리면요. 웬만해서 나오기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분이 상하면 그 상한 기분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모든 상황이 그러면 다 정당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지만 그 분노하는 상황이 다 정의롭고 다 의로운 상황이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대표 중에 누굽니까? 바로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 여러분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죽일 때의 상황을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해요.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은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시기 질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해서 뭐를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는 받고 나는 안 받아.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네 동생 어디 갔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인의 살인 정당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살인의 속은요 결국 무엇이냐? 아내 그 질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것 때문에 아벨만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안에 마음 안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헐크로 만듭니다. 용감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요.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 끝까지 차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전자나 냄비 뚜껑을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이 왜 있는지 아시죠? 물을 팔팔 끓였을 때에 그 구멍이 없으면요. 뚜껑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물이 끓어 수증기가 올라오면 그 구멍으로 배출이 돼요. 예전에 요즘에도 종종 일어나지만 압력밥솥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기술이 좀 시원찮았죠? 그럼 실제로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이 압력밥솥 밥을 넣고 하면 밥이 맛있대. 지금 거의 뭐 후쿠도 다 압력밥솥이죠?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잠금 장치를 잘해요. 근데 예전에 그게 없어갖고 안에서 압력은 커지는데 이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뉴스가 TV에서 종종 나왔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우리 머리에도 이런 뚜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3초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나올 때에 한번 해볼까요? 자, 21번 3초 들이쉽니다. 자, 시작. 1초, 2초, 3초. 내뱉습니다. 3초. 하나, 둘, 셋.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특히 운전할 때, 참 깝깝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여러분 그때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3초만 하나, 둘, 셋 들이쉬고 3초만 내뱉으면 우리 이 머리의 뚜껑이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글로 화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안정장치가 없으면 이 분노는요 우리 안에서 폭발해 버려요. 폭발하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틈을 내어 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정의감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화를 냈다니까요. 모세의 경우 어떻습니까? 민수기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자손 고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패거리 만들어서 야 우리도 같이 해먹자. 당신 혼자 왜 제사를 다 해먹어? 우리 돌려가면서 해. 그럴 때에 화를 내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심히 놓아요. 심히 노했대. 심히 노했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 돌아보지 마시고 나는 저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겠나요? 저 인간들하고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싹쓸이 해야죠. 여러분 성경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 성전의 모든 장사꾼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깽받치면서 내쫓았다니까요. 예수님에게도 화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화 잘 내시는 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여기는 저 나사렛 사람 거지 같은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외치십니까? 목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도 막 화가 나는 게 부모님 이름 가지고 와서 막 욕하는 거 있죠? 예전에 그런 욕이 있었어요. 니 뭐 이름 막 욕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욕 들으면 우리가 막 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러분 그 종교 지지라에서 막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내는 화해 동기가 이들처럼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들처럼 그렇게 정의롭고 의분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라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찾는 자도 무익되고 선한 행한 자도 없다. 우리는 막 의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낼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화부터 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여러분 기질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기질은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경상도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게 대화를 하는 건지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럴 때가 많아요. 일단 말이 빠르고 톤이 좀 높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뭐 자기 그냥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 정서로 들 때에는 왠지 뭔가 시비 거는 것 같고 왠지 뭔가 화가 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막 얼마나 빠른지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게 사람마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환경적인 여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불우한 아니면 경쟁 속에서 살았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승부욕이 강하다든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독 또 화를 잘 내는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터트려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어? 아니면 터트려? 참다가는 이거 속 터져 죽을 것 같고 터뜨렸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잠언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악한 계율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 무슨 뜻입니까? 바보라는 뜻이겠죠. 바보. 우리가 화난다고 그것을 바로 터뜨리면 그것은 바보라는 것이에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느냐?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이 이성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래서 격분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을 찾으려고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삶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그 분노하는 일들이 자주 그것이 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참고 인내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어렵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에게는 의로움과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에 빠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3일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